하나님께서는요, 그 역사 속에서 항상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찾으실 때 세 가지 그 일, 세 가지 사명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째는 세우는 자, 세우는 사람, 세우는 일에 쓰실 사람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세울 뿐만 아니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세우면 많지만 무너지는 경우 많거든요. 세워도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찾으시는데, 세우실 사람, 세우는 일에 쓰실 사람 찾으시고, 동시에 세울 뿐만 아니라 지킬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킬 사람, 지키는 일에 쓰임 받을 사람을 찾으셔요. 세 번째는 이렇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흥케 하는 일에 쓰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세우고 지키고 그리고 부흥케 하는 일에 쓰실 사람을 우리 주님은 시대를 따라서 계속 찾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를 따라 찾으셔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 최소 공동체 단위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 속에 세워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5월은 아까 우리 자매님 기도했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을 생각하는 달로 우리가 지키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 세우신 가정을 세우시고 또 견고하게 지키시고 또 창대케 할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집이나 어떤 가문에서 사람을 찾을 때도 하나님이 이 가정과 가문을 세우고 지키고 부흥케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를 끊임없이 세우고 그리고 지키고 부흥케 할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민족과 민족을 또 세우시고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면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지키고 또 부흥케 할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든 그리고 이 조국 땅을 세우고 지키고 부흥케 하실 사람을 찾으실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지키시고 또 부흥케 하는 일에 쓰실 사람을 찾으실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바로 이 현숙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현숙한 성도를 찾아서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숙한 성도,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그 원문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에쉐트 하일이라고 합니다. 에쉐트는 여인이고 하일은 현숙한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입다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입다를 소개할 때 입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입다는 큰 용사더라고 했습니다.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큰 용사를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끼뽀르 하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끼뽀르라고 하는 말은 용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용사, 워리어라고 하는 말이고,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끼뽀르 하일 하면 큰 용사예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 하면은 에쉐트 하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숙한이라고 한글로 현숙한이라는 말하고 큰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사기에서는 큰 용사, 큰이라고 번역을 했고 잠언에서는 현숙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 큰 용사, 현숙한 용사, 그리고 큰 여인, 이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일. 현숙하고 크다. 여기서 크다고 할 때는 그냥 작고 크다,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이고, 유능하다고 하는 말이고,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단순히 유능, 능력, 힘 있는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더해져 있는데, 전인격적으로, 내면적 인격이든 외면적 인격이든 전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상태. 아름답다. 참 저 사람이 인격 좋다. 참 인격적이야. 인격이 얼마나 저렇게 성숙했냐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하일 이렇게 씁니다. 하일. 예? 그러니까 인격적이다. 예? 퍼스펙티브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뭔가 좀 여하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하일 여기 현숙한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 있는, 힘 있는, 유능한, 그런데 전인격적으로 아름다운 그 여인, 그 사람, 그 성도를 주님이 시대마다 찾아서 그리고 세우는 일에, 지키는 일에, 그리고 끊임없이 부흥케 하는 일에 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요청과 명령은 아주 뚜렷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현숙한 성도가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현숙한 성도가 되고 현숙한 성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현숙한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현숙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유능하다, 전인격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이제 제 말씀을 듣고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아, 딱 나네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어요? 아, 딱 나를 가리키는 거네. 예?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유능하고 전인격적으로 아름답다. 아, 이거 나를 가리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눈 깜빡여 보세요. 예?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역사 속에서 세우고 지키고 부흥케 하는 일에 쓰실 사람을 찾으시는데 주님이 찾는 사람은 현숙한 성도를 찾는데요. 이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우리는 불가능한데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서는 현숙함, 곧 능력, 유능, 힘 나올 데가 없잖아요. 전인격적인 아름다움 이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불가능한 일을 한번 말씀으로 툭 던져서 좌절하게 만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세우고 지키고 이 부흥케 하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찾는 사람은 현숙한 성도고 그런 내가 여러분이 현숙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현숙한 성도가 되라고 하실 때 이 현숙한 성도는 이 현숙한 여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1절을 보게 되면은 1절 우리가 1절 안 왔습니다만은 이 31장 1절을 보게 되면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그 어머니가 훈계한 뭐라 그랬죠?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이라. 예?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그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 오늘 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르무엘은 하여튼 경건하고 그리고 힘이 있고 유능하고 인격적인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르무엘은 한마디로 현숙한 성도가 되고 있고 현숙한 성도로 쓰임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것을 지금 르무엘 왕이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잠언이.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인데 내가 이것을 다시 너희한테 말한다. 이런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듣고 자라면서 그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이 현숙한 성도로 쓰임받고 있고 그 아내도 현숙한 아내를 얻기를 원하고 있고 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런 현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되고 있다.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갔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 어머니도, 이 르무엘의 어머니도 현숙한 여인이요, 현숙한 성도요, 현숙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예측 가능한 거죠. 아니,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힘 있고, 유능하고, 네? 그 다음에 능력 있고, 전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이게 사실 불가능한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가능한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출발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르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르무엘 왕은요, 이 도대체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에 있던 왕인지는 딱 설명이 안 나와요. 단지 이 사람은 경건한 왕이고 힘이 있고 유능한 왕이고 전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왕이다 하는 건 분명해요. 현숙한 성도임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나 잠언을 연구해 보면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 말하자면 이 잠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이 르무엘 왕은 솔로몬을 가리킨다. 그러면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죠? 성경을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겠죠? 밧세바. 아시죠? 밧세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르무엘은 솔로몬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전제해 놓고 보면 이 르무엘의 이제 뜻이 뭐냐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르라고 하는 말이 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원래 이제 레라고 하는 말인데 레가 파생 변형이 되면 르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르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 속한 이런 뜻입니다. 속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속해 있는 거. 어디에 소속된 이런 뜻입니다. 뭐뭐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엘은 뭐죠? 엘리야, 엘로힘.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래서 엘로힘 하면 복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직역을 하면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의역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어떻든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다워진 사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르무엘은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는 우리가 얼핏 들으면 저 현숙한 성도가 내라 했을 때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데 르무엘과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쓰임 받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할까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현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겐 힘이 없으나 오늘 찬양의 가사 중에 말이에요. 우리 찬양팀. 그 찬양을 제가 잘 못해서 뭐 불러드릴 수는 없는데 오마이티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마이티 그 하나님 이렇게 가사 있었죠. 그 찬양을 하는데 아주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유능함이 내 유능함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그 힘이 내 힘이 돼서 나도 현숙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이 내 인격이 돼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 성품이 돼요.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돼서 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 속한 자가 될 때 누구든지 현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뭐가 되라? 현숙한 성도가 되라. 그래서 내가 찾을 때 세우는 일이나 그리고 지키는 일이나 부흥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을 부흥케 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부흥케 하고 저와 여러분이 저희 속한 공동체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공동체를 세우거나 지키거나 부흥케 하는 일에 쓰시려고 주님을 찾을 때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현숙한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감사할 일이 있다. 뭘 감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은 현숙한 사람으로서 아예 출발 자체가 불가능한데 주 안에 있게 하심으로 주님 안에 있도록 복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현숙한 성도가 되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그 명령과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숙한 성도가 됨으로써 또 현숙한 성도의 역할을 함으로써 주님이 찾으실 때마다 세우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지키고 세 번째 부흥케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오늘 31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리라. 자, 아니 왜 갑자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칭찬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왜 고운 것, 아름다운 것과 비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면 칭찬을 받는다 그럴까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르무엘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결론은 뭐냐면 너도 현숙한 아내를 얻어라. 현숙한 왕비를 얻어라. 그리고 너 자신이 현숙한 성도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여성으로서 당연히 아름다워지고 싶어 했겠죠. 아름다워져야죠. 그런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던 영역은 뭐냐면 더 곱게 하는 것,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여호와를 뭐 하는 것? 경외하는 데 관심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데.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때를 따라 참 보세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어떻게 왕비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또 왕이 되고 자기는 또 왕의 어머니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경외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삶의 과정과 시작 또는 진행 자체를 어디에 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숙한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르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어야 된다. 그게 진주보다 더 값진 것이다. 예?
오늘 1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너 자신이 현숙한 성도가 돼야 한다. 그래야 왕다운 왕이 될 수 있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를 보고 잘할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왕 되기 전에 이제 잘하잖아요. 그의 어머니를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새기고 들어서 지금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 밧사바를 보고 굉장히 예쁘니까 그의 어머니, 자기 아내로 이렇게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정속에 그 아내가 됐는데 그만큼 예뻤단 말이에요. 곱고 아름다운 건 틀림이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르무엘 왕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아름다운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왕이 많이 예뻐하고 참 사랑하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도 자라고 어머니도 점점 나이가 먹으니까 그 얼굴 어떻게 되죠? 고운 게 그대로 있어요? 없잖아요. 아름다운 게 그대로 있어요? 없죠. 그리고 이 어머니가 생각해봐도 자기도 늙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칭찬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칭찬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본받기를 소원하고 모든 사람이 나도 저와 같은 여성으로서 시작부터 끝까지 인생을 종결할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아름다움을 어디에 뒀냐면 경외함에 뒀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기의 내적, 외적 아름다움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현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쉬지 않고 그리고 중단 없이 계속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도 고상해져요. 예? 그리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칭찬이 있다. 이 말은 그 삶 속에서 현숙한 성도가 됨으로써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때를 따라 쓰셨다는 거예요. 쓰임 받았다는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그의 아들을 세우는 일이나 왕이 되기까지 세우는 일이나 양육하는 일이나 지켜주는 일이나 신앙적으로 부흥케 하는 일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으면 르무엘 왕이 그 어머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흥케 하는 일에 이 어머니는 쓰임받은 거죠. 자녀를 세우고 지키고 부흥케 하는 일. 사실은 현숙한 여인과 반대되는 여인이 음녀입니다. 음녀. 이 앞에는 계속 반복되는 여인이 뭐냐면 음녀입니다. 음란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의 정반대로 나오는 여자가 음란한 여인인데 자기 아들이 음란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으로 세워질 수도 지켜질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가 세우고 누가 지키고 누가 부흥했어요? 그 어머니가 르무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산파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파가 아들이 낳을 때마다 그 마음에 항상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를 거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거냐 이 갈등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집이 어떻게 됐느냐? 왕성해졌다고 했어요. 흥왕해졌다. 창대해졌다. 그 여인들 때문에 그 집과 그 집안이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현숙한 성도라는 그 여인이 현숙한 성도가 된 그 사람을 그 집안을 흥왕케 하는 일에 주님이 쓰셨다는 것이고 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서 세우는 일에 그 여인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모세를 죽는 상황에서 지키는 일에 그 여인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신앙이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흥하게 되는 일에 누가 쓰임받았느냐? 산파들이 쓰임받았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을 나라답게 세운 사람이고, 다윗, 그리고 이 나라를 잘 지킨 사람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흥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제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경계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했거든요. 약속한 땅을 다 경험하고 왕노릇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세우고 지키고 부흥케 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가 뭐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외치고 있어요. 그는 그의 경험이고 그의 체험이고 그의 실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현속한 성도가 됐기 때문이다. 그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속한 성도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말합니다. 성도들아, 하나님의 성도들, 여호와의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들마다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마다 주님이 채우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부흥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 노아 있잖아요. 노아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노아는 모두가 심판받았죠. 그 시대 물로 심판받았죠. 그런데 그 집안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집안이 부흥케 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노아를 사용하십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현숙한 성도였기에. 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부터 9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11장 7절에서 요약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요약하느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현숙한 성도로 자기 가정을 살리고 지키고 부흥케 하는 일에 쓰임받은 거죠. 경외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경외함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경외의 현실적인 가치적인 출발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경외하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현실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액션이 뭐냐 말이에요. 액션. 가장 기본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가시적으로 저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네, 아니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행동이 뭐냐 말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예배가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계가 뒤집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해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출발점, 경외의 근원인 예배는 중단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이 한국에 이 말씀이 들어온 이후로요,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계속 주일을 성수했어요. 주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만약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채널이 구성이 안 돼 있었다면 굉장한 영적인 투쟁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될까 고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으로 삼아서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시작은 예배에 있다. 예배. 여러분, 이렇게 공적인 예배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적 차원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큐티, 예컨대 말씀 묵상, 기도 시간, 정해진 시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는,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주님께 약속한 시간을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지켜야지 하고 그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한 경외심의 발로예요. 자, 보세요. 세우는 일은 큐티 시간을 세우는 거 잘하죠.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향한 찬양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내가 이제 정해야지 하고 세우는 거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키는 거 해요, 못해요? 끝까지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뭘 못 봐요? 부흥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적 차원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지키되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대단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뭐 종교개혁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칼빈이든 루터든, 여러분 또 이후에 뭐 웨슬레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요, 교회사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물들, 누구를 대든지 간에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인생을 거는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나라를 세우는 일이든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가정을 세우는 일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우고 지키고 부흥케 하는 일에 그들을 쓰신 것이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사를 보게 되면 다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요. 공통적인 특징이.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해도 약속한 시간에 남편이 못 들어오고 때로는 아내가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나 홀로라도 우리 가정의 그 가정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고 하면서요,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 경외의 시작곡 예배를 지키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십니다. 지키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부흥케 하셔요. 이 은혜를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는다라는 말이 종종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찾는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런 사람 찾는다라고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말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찾는다. 그래서 쓰신다. 그래서 세우고 지키고 부흥케 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뭐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냐? 예배가 경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마음 이상하고 때로는 몸이 힘들고 불편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다시 뭐가 시작되냐면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가 나가게 되고 다시 현숙한 성도, 한마디로 능력 있고 힘 있고 전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성도로 다시 수염을 입으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26절을 보게 되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다음에
혀를 통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인의 법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지혜를 베풀고 혀로 인의 법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현숙한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내가 이제 말씀을 행하잖아요. 나 말씀 순종해가지고 주일도 지킬 거야. 나 말씀 순종해서 성경도 읽을 거야. 나 말씀 순종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본인이 순종하고 다른 사람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 전할 수 있죠. 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을 행하고 전하는 사람이 현숙한 성도가 되고 그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내가 말씀을 행하잖아요. 내가 지키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가 내가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그래, 맞아. 나 그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응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진지하게 응답하게 되는 결과는 언제 오냐 말이에요. 또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나를 보는 사람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도전받는 때는 언제냐 이거지. 나를 아는 사람이 도전을 받을 거예요. 자, 나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고 나라는 사람을 잘 모를 때는 전에도 받기가 어렵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따라가기 좀 어렵죠.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죠?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평상시에 함께하는 가운데 일상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행하고 전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행하고 전하는 자가 이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그 언어가 사랑의 언어, 긍휼의 언어, 용납의 언어, 자비의 언어가 일상에서 사용되고, 그 언어를 사용할 때 내가 행동하거나 전하거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응답하게 된다 이거죠. 현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누가 현숙한 성도 될 수 있나? 언어가 바뀌는 사람이에요. 언어가 바뀌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7절. 그 말씀은 꼭 찾으세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내 말대로 되리라. 한마디로 내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언어의 태도, 언어의 양식, 언어의 수준에 따라서 당신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순종한다고 하고 내가 막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당신을 아는 사람은 좋은 말씀 전해도 좋은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내가 말씀을 순종해도 보는 사람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대로 그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숙한 성도는 특징이 있는데 말씀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말씀의 언어의 특징은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의심하게 만들지 않고 확신하게 만든다. 또 한 가지는 절망하게 만들지 않고 소망하게 만들어요. 희망을 갖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주하는 언어가 아니라 축복하는 언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거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려서 그런 듣지도 말도 못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찾아와요. 찾아서 뭐라 하냐면은 좀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쳐달라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냐면은 할 수 있으시다면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함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내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현숙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의심하는 말, 뭔가 확실하지 못하는 말, 뭔가 걱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은 될지라도 오히려 확신하라는 거예요. 주께 속한 자의 언어는 확신하는 말을 해요. 대화를 다 한 다음에 말이죠.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했다 쳐요. 끝나고 나서 누가 뭔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끝나고 났는데 에휴 안 되겠다. 아유, 못 믿겠다. 믿음 장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무슨 언어? 의심하게 만드는 언어. 의심하게. 현숙한 성도의 언어라는 어떤 거냐면 바로 확신하게 하는 성도다. 또 여러분 뭡니까?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요? 이 언어가 바뀌는 사람인데 말씀의 언어로 바뀌는데 어떻습니까? 절망하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희망을 갖게 하는 언어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아이 그래 틀렸어 아유, 나 같은 사람 뭘 하겠어. 네, 진작 안 하려고 했지만은 대화를 해보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아이 난 못하는 사람, 능력 부재한 거야. 이렇게 전부 아니라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결론을 그렇게 내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현숙한 성도가 아니에요. 현숙한 성도는 비록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거든요. 갔다 왔어요.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적극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좋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나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왜냐?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은 뭐다?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보면 이건 뭐 싸움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울며 불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를 강야까지 들고 와서 죽게 하느냐? 들어가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사람은 현숙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 보세요. 현숙한 성도가 되고 그 역할함을 쓰임 맞은 사람이 누구면 갈렙과 여호수아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는 거 보세요. 맞다, 진짜 좋더라, 적각골이 흐르더라, 너무 아름답더라. 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뭐다? 밥이다라고 해요. 밥. 먹는 거다. 우리가 먹을 대상이지 우리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소망을 주지만 10명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자꾸 죽게 만들죠. 실제 죽었어요. 강제해서 죽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현숙한 성도인데 어떻게 말하는 사람? 말씀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 그 한 가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은 3명의 친구가 있었죠. 욥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까? 아프고 병들고 자녀가 죽고 재물이 다 날아가고 그야말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죄 졌으면 빨리 회개해라. 내가 죄 짓지 않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다. 비난하고 더 굉장한 공격을 받죠. 저주를 합니다. 너 그러다간 죽는다. 여러분 욥기 42장 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욥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들은 하나 책망받죠. 그러나 여러분 욥은 어떻게 됩니까? 욥은 그 친구들까지 축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현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전하면서 뭐 조심하며 사는 사람? 말 조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불조심보다 더 중요한 게 말 조심이에요. 인생에 불을 질러서 태우는 거예요. 인격을 태우고 생명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숙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 37절에 말대로 되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터키 가면은 커러스 산맥이 있거든요. 터키에 커러스 산맥이 있는데 이 외가리 새들 있죠. 외가리 새들이 이동을 할 때 이 커러스 산맥을 꼭 지나가게 되는데 이 커러스 산맥을 지나가려면은 독수리떼를 꼭 만나게 돼요. 이 커러스 산맥에 살고 있는 독수리떼가 많거든요. 독수리들이 많은데 독수리들은 그쪽을 지나가고 그쪽을 거쳐가는 외가리들을 잡아먹고 산다고, 이 독수리가. 그런데 이 외가리들이 이동을 할 때 독수리가 서식하고 있는 그곳을 이동할 때 보면은 외가리 중에서 나이 많은 외가리, 경륜 있는 외가리들은 다 지나갈 때 그 조그만 돌 있죠, 돌을 입에다 물고 간대요. 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먹히는 외가리는 뭐냐? 돌을 앓은 그런 외가리들이 종종 그들 중에 잡아먹힌다. 돌 물고 가는 외가리들은 절대 잡아먹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외가리들이 이 암탉처럼요, 꾹꾹꾹꾹꾹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동하거든요. 울음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들이 어떻게 외가리가 있는지, 외가리가 있는 곳을 파악하냐면은 꾹꾹꾹꾹 소리 나는 것을 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조심 못하는 외가리들은 다 잡혀먹히는 거예요. 돌을 꾹 물고 얼마나 울고 싶겠어, 힘드니까. 그렇지만 꾹꾹꾹 하지 않고 참고 물고 가는 외가리들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요, 말조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조심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어예요. 이 언어만 잘 사용해도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수백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지런히 일하며 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들을 부지런히 맡겨진 사명을,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은 현숙한 성도로 쓰임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현숙한 성도인데 부지런히 일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20절을 보게 되면 손을 펴고 손을 내밀며 라는 말을 써요. 손을 펴고 손을 내민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그냥 돈 버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을 주시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뭐도 열심히 하냐면 베푸는 것도 열심히 한다. 베푸는 것. 요 사람이 현숙한 성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 남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을 하되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전심으로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하는 대로 주님이 많은 은혜를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대로 손을 펴고 손을 내밀라. 구제하라는 얘기죠. 나누라는 얘기죠. 여러분, 14절부터 보게 되면 14절 적극적으로 일하라. 15절 공평하게 일하라. 16절
신중하게 일하라. 17절 준비해서 일하라. 18절 성실하게 일하라.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게 일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 20절에 너희는 무슨 일까지 하라? 베푸는 일까지 하라. 베푸는 일까지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찾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 쓰신다는 거죠.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가질 소유하려고만 하고 나누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쓰시지 않는 거죠. 실제로 가정을 세울 때도 희생하는 어머니, 희생하는 아버지들을 보면 자녀를 위해서 손을 다 놓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손을 놓듯이 손을 내밀죠. 베풀죠. 남편이 손을 아내를 향해 베풀죠. 펴잖아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세우는 일이나 지키는 일이나 부흥케 하는 일에 쓰시고자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 바로 쓰임받는 현숙한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을 세우고자 하실 때, 교회를 세우고자 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자 하실 때, 우리 개개인의 삶을 세우고자 하시고 지키고 부흥케 하시고자 하실 때 주님께서 현숙한 성도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평생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부지런히 말씀의 언어로 말씀을 행하고 전하며 또 뿐만 아니라 일을 하되 베푸는 일까지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